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11절에서 18절까지 깨진 질그릇 같은 처지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더 안 좋아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포기해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대적들 때문에 모욕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웃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길에서 만나는 친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자를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렸다고 말하며 한탄하죠.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은 깨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무리들은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그를 어떻게 쳐서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도 안 좋은데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조차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으며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온 친구들까지도 그를 비난하죠.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도 자신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과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우리의 생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놓지도 않으시죠. 우리 인생은 온전히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자들인데 그들의 거짓 입술을 막고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모함과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악한 상황에 휘둘리거나 체념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체념의 차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저 어려움에 순응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체념하는 모습이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회복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한 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